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아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세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읽은 7절 끝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라 그랬죠. 네, 이미 그 두 지파 반 앞에서 보았던 대로 그 두 지파 반들은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의 동편 모압 땅을 차지하기로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의 본토에 대해서는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그 몫을 차지하는 것이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분배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도 13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앞에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 많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앞으로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뭐냐면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얻을 땅에 있어서 그의 여건으로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이야기에 마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미 앞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 그러면 대부분이 모세의 이야기였고요.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쓰신 것뿐이에요. 역시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주역은 아니에요.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이 주역이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쓰임받는 한 시대에 잠시 살다 갈 뿐인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성경은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 부분은 여기에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는 무능할지라도 남은 일 앞으로 얻을 땅이 많은 것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개 보면 우리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많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 인생 속에서 늘
깨닫고 잊지 말고 적용을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시면은 그 남은 땅에 대한 지명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이런 흐름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남은 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중심부들은 정복했지만은 주변 분들, 그 가장자리 변두리 부분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다는 의미고요. 또 얻을 땅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기도 해요. 그는 이 땅만이 아니라 땅을 여기서 이제 기업으로 표현했죠. 7절 끝에 보면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근데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일컫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은혜라는 것은 이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얻을 땅이라는 말씀보다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향해서는 더 많이 열어놓고 계신 거죠. 그는 미래의 끝이 천국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이전에 주신 은혜도 크지만 그것과 비교하면은 얻을 땅이 더 많다고 한 것처럼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선포하실까요? 말씀 속에 선포하시지만 또 말씀이 구체적으로 흐르는 곳은 주의 전이에요. 그래서 학개 2장 8절을 보시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만군이라는 거는요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게 뭐예요? 나중에 주시는 은혜가 이전 영광, 즉 이전에 주셨던 은혜와 복보다 더 크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매일 묵상합니다. 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학개 2장 8절 말씀을 늘 묵상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전 영광, 이전에 주셨던 은혜와 복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이런 것이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를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우리가 어떤 삶이 잠깐 꼬일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뭐냐면은 이전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지금이 급하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 착 잊어버리고 그럼 앞으로 주실 은혜는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 내 삶이 꼬이기 시작한 것에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송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429장 그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때 꼬이는가? 거기 1절에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때, 그렇죠?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 흔들 때 있잖아요. 2절에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뭐가 우리 마음을 눌러요?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다 누르고 있죠. 3절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그러니까 뭐야? 흔들 때 누를 때 막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흔들릴 때 눌릴 때 막힐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크신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걸,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건 앞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만 열심히 부르지 마시고, 찬양은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힘들 때 있죠.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로 내가 마음에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쇼크가 와요. 그러니까 쇼크를 받을 때에 잠깐 멍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힘들죠. 그런데 그때 뭐냐면 주님이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것 잊어버리기 쉽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이전에 주신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우리 앞에도 세상 모든 풍파가 계속 흔들고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세상 권세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은 장식품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좋아하는 액세서리 말이에요. 액세서리는 가끔씩 권태감을 느끼니까 또 다른 거 갖다가 붙이고 떼었다가 또 다른 거 붙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떼었다 붙였다 하는 액세서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보면은 신앙은 액세서리 용도예요. 필요하면 교회 나와서 잠깐 기도하다가 아쉬움이 가시면 안 나오죠. 하나님 보면 얼마나 참 하나님 보면 한심하겠어요.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내가 기쁠 때나 슬픈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즐기란 말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즐기는 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예요. 동고동락을 함께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루 중에 새벽에 앉아서 여기 이 시간이 제일로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루 중에 제 삶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 내리는 날도 있고요, 맑은 날도 있지만은 권태를 느끼는 날도 있고 삶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저도 똑같죠.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을 누려야 된다고요. 즐겨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있을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생들 늘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하루가 더 가까이 온 것은 그게 슬퍼할 날이 아니에요. 좋은 날이에요. 하루가 줄어든 날이 슬픈 날이 아니라고요. 하루가 줄어들었지만 아버지 만날 날이 가까이 온 것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저는 그게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먼저 오실지 저를 먼저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기쁜 건 뭐냐면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간다는 게 기뻐요. 그러면은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이 풍파가 흔든다고 해도, 근심 걱정이 누른다고 해도, 세상 권력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해도 그거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회방할 것입니까? 근데 마귀는요, 의심의 안개를 자꾸 우리 눈앞에다가 자꾸 뿌려놓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의심의 안개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분명하면 내 앞에 의심의 안개를 뿌려놔도 항상 나는 주님과의 관계는 선명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저 세상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세상은 끝날 건데. 그러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항상 굳건한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429장 한번 찬송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뜻을 새기면서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받은 복을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 뭐야? 알리는, 앞으로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주신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14장 가면은 거기에 갈렙이 내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할 때 그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으니 여호수아는 한 10년 더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한 95세, 거의 100살에 가까운 나이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 가까운 노인네지만은,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6절에 있어요. 6절 셋째 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그는 뭐예요?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명령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의 마지막 사명은 땅 분배하는 게 너의 목적이고, 앞으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거는 내가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 어떤 일이 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가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모든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흔든다고 해서, 누른다고 해서, 막는다고 해서 그게 흔들려지지도 않고 눌리지도 않고 막혀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시고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문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심 없으면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전에 주신 은혜보다 이후에 주신 은혜와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 사실 믿고 담대하게 가셔야 됩니다. 평안함,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